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변명,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새로운 또 친구가 와서 좀 이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말씀하실 때 거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은 뭐 조용히 했겠습니까? 그죠? 막 돌아다니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원영이 가정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덕산 성도님, 또 김순미 성도님, 우리 원영이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말씀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 변명, 고백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선장의 실력이 드러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잘 아는 의미인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특히 우리가 사람의 속, 마음 이거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게 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떡합니까? 안타깝게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보면서 불신앙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응답 받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불신앙 여러분 고백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옵니다. 믿음의 고백하면 믿음의 응답이 옵니다. 정말 그러냐?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 이 선장의 실력을 아는 것처럼 늘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가시면서 응답이, 이 풍랑 때 진짜 응답이 오거든요. 이 위기 때 응답이 옵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고 믿음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하고 이제 계속 연결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정말 크게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드니까 이방인들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이제 갖다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꾸 불신앙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 소식을 막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경찰들이 막 온 거죠.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딱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는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말이 22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변명이라 하면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변명한다. 변명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한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변명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변명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힌다. 쉽게 말하면 변호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바울의 변명,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결코 죽을 일을 하지 않았음을 변호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나의 고백이란 뭐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응답을 다 받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변명, 어떤 변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쭉 우리 오늘 읽었는데
사실 22장 전체를 다 읽고 23장도 봐야 되지만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뭘 변명하느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이단이다. 절대로 믿지 마라. 예수 이단 믿으면 너희는 감옥이야. 이렇게 유대인 안에서는 지금 그 법으로 거의 딱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정죄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지역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3절에 그죠. 나는 유대인들아 나는 유대인 맞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기대에 열심히 있는 자다. 나 이단 아니야. 나도 율법 알고 가말리엘 밑에서 교훈을 받았고 너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이죠. 가말리엘 누굽니까? 이 바리새파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학자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최고의 법정이자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 국회의원이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말리 이분도 굉장한 권세가 있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또 온건하고 아주 신중한 성격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여러분이 아는 그분 밑에서 배웠어. 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원래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절부터 그랬죠. 다메섹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다. 나도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아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 그런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게 됩니다. 변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왜 복음 전하려고 전 세계에 싸돌아다니는 줄 아냐?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거다. 내가 다니면서 소문난 것처럼 뭐 모세 믿지 마라, 율법 지키지 마라, 장로유준 지키지 마라, 할례 행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다. 21절에도 그랬죠. 21절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라.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걸 변호한 겁니다. 세 번째 무슨 변명을 했느냐? 22장 마지막에 보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이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기 싫대요. 소동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23장 쭉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10절에 그렇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한 거죠. 자기 말을 전혀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안 들어주는데 누가 들어줬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의 전도자의 여정을 알고 확신하신 분이, 응답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내가 지금 가는 전도의 여정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 전하라고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여정을 가는 것이다. 로마도 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어요. 혼자 있는 그날 밤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치장에 있었겠죠. 그죠? 그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여정을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은 맞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도자의 여정을 변명했습니다.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여정을 변명했습니다.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맞다고 주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중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갈등도 오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사람들은 그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나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고백 꼭 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잡혔을 때 제일 먼저 뭐 말했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변명했잖아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더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에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전 세계 아무 민족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오경,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적어서 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만 딱 안 믿는 거예요. 그것만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모두 바쳤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건지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 속에서 헤매고 있어야 되잖아요.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이 가운데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그냥. 얼마나 의미 없이 삽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라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닙니다. 그냥 이 나쁜 놈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안 있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거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고백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거 다 꺼집어내시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누가 괜찮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막을 법이 없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거 자랑 안 하고 뭐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뭘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의 모든 과거 상처는 지나간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든 과거 상처는 지나간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연약함을 알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세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사명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 고백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모든 사람, 이방인.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고백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왜 이러고 다니는 줄 아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예? 그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잖아요. 그 입 좀 조심하면 될 건데 고백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막 흥분해서. 오늘 23장에 10절에 뭐라고 했냐?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고 싶어요. 예? 그 말 한번 했다고. 그런데 누가 들어요?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요, 사람들은 안 믿는데 주님은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요번 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굉장한 축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그 한강 씨인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자기는 수상 인터뷰 안 한대요. 왜냐? 세계 곳곳 전쟁인데 무슨 잔치냐? 기자회견 안 하겠다. 예? 뭐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이거 가지고 축하받겠냐?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다르구나. 좀 다르구나. 이런 그렇게 느끼죠. 굉장하구나. 이 사람 뭔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지구의 재앙, 지금 진행 중.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끔찍한 실태 그랬어요. 10월 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존기관인 세계자연기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다. 재앙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담수동물은 이 50년 동안 85%가 없어졌대요. 육상동물은 69%, 해양동물은 56%의 개체수가 감소했더라. 그래서 런던 동물학회 뭐라고 인터뷰했냐, 우리는 자연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한 티핑 포인트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일 났구나. 와,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구나.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 정말 기후 위기 왔구나. 이러다가 정말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예. 노벨상 받는 사람이 전쟁 얘기하니까, 그건 정말 안 됐다. 전쟁이 얼마나 힘들까. 또, 저명한 기구에서 이렇게 자연재해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혔고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무너지고 있고 그 결과 지옥의 고통을 당할 운명 속에 있고 그 영적 유산이 후대들에게 다 전달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들리십니까? 또 저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전쟁 나는 거 아닙니다. 네? 한강이라는 사람이 걱정해주고 정말 슬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왜 계속 돌아가고 있느냐?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와닿고, 저명한 기구에서 보고하면,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지겹다. 여러분,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나는 시간 없으면 못합니다. 돈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수저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집안 자체가 금수저예요. 예? 가말리엘의 문화래. 가만히 있으면 대학 교수 되는 사람. 예? 공의회 회원.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이에요. 모든 권력, 모든 지위 다 가지고 로마 시민권. 당신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다 버려두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까? 왜 여기 지금 오해 당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찢어 죽일 만큼 그런 위협을 왜 당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 줄 아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뭘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건 똥이야 그랬는데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똥 먹으러 다니잖아 우리는. 사도 바울 이건 오줌이야.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죄송합니다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조동사 성도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괴로운데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거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쓰려고 여기 갖다 놨잖아요. 이런 미물도 얼마나 약한 종입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이유가 있어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를 몰라. 우리 귀여운 서아 오늘 새로운 이름 뭐냐? 윤빈이 저렇게 귀여운 애들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예? 이런 답을 우리가 못 찾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전부 불신자들은 그런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거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똥 1개, 똥 2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명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기준에 빠져 있는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 사용 안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조직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도 바울 쓰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를 통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계속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안 믿어줘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그 사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요,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여기서 빨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생각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고백하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현장이 땅끝이고 나에게 붙여주신 자가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거기서 나의 사명이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영혼이 소중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시죠? 구원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헤매지 말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 믿음에 고백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꼭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여정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여정.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종교 재판 받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어요.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또한 그리고 로마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예?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응원해 주셨어요.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다. 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는 고백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여기 어디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고백했을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도자의 여정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의 여정이구나.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래한테 한 번씩 이래야 신발 정리 좀 해줄래? 이래가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기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와, 잘해 박수 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알고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 조금 쓰임 받았다고. 너무 잘했다. 예? 신발 막 삐딱하게 넣어놔도, 이거 잘했다. 예? 짝이 바뀌어도, 아이고, 잘했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여정 가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62장 6절에서 7절. 우리 원래 원단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파수꾼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캄캄한 시대를 맞았는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이사야 6장 13절. 예? 다 망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10분의 1 남았는데 이것도 다 없어질 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누가 그루터기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남은 자의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예? 여러분 환경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뭐가 틀리네. 그거는 전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것을 변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화만 냈어. 누가 들었죠? 주님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바울의 것이 맞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사명의 고백, 내 인생의 여정의 고백하면 사람들은 무시할 줄 모릅니다. 왜? 뭐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듣고 계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나름이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예?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변명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꼭 회복하시고 뭐 다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맞다. 네가 하는 게 맞다. 네가 가는 여정이 맞다. 이 말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걸음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